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형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핑계대지 맙시다. 애복을 입읍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핑계대고 변명하지 말고 즉시 응답하고 순종하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청함의 자리에서 택함의 자리까지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냐 틀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망령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첫 번째는 말씀에 묶이라입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왕의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그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킨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거나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만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의 말을 어떻게 올무를 걸까 하고 그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다라고 말하거든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해서 반노마적인 사람이고 헤롯 당원들은 노마 왕을 힘입어서 그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노마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누구에게 올무를 씌우려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씌우려고 둘이 연합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원칙과 기준이 없으니까 실은 뭐 하냐면 좌로 흔들리고 우로 치우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15절 16절 말씀인데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틀립니다. 말은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참된 것을 압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 것을 압니다. 아무에게도 꺼릴 것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않는 것을 압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마음과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 사람을 믿어요, 못 믿어요? 신뢰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에 묶이니까? 하나님께 묶이지 않고 말씀에 묶이지 않으니까 뭐 하냐면 말과 행동, 마음과 말이 틀려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실은 헤롯 당원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왕을 섬기면서 그 왕을 통한 힘으로 자기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챙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에 모세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아라. 미간에 붙여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집 문설주와 문 앞에 그 말씀을 기록해놔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뭐 하진 않아요? 묶이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묶이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좌로 가기도 하고
우로 가기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3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뭐 한다는 겁니까?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묶이거나 사람에 묶이거나 욕심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묶이는, 예수님께 묶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되니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을 따라서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4.19 혁명을 통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니까, 하야를 하니까 그렇게 따라서 교회했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즉 이승만 대통령을 따라서 왔던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한테 뭐 해가지고 잘 모여서 출세를 할까, 어떤 이익을 얻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니까 어디서도 떠난다는 겁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사람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묶이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가서도 세상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묶이고 말씀에 묶이고 예수님께 묶이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교회 앞마당에서 유전이 터졌답니다. 석유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이 유전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가지고 결론을 냈답니다. 앞으로 교인은 받지 말자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왜 교인을 받지 말자고 그랬겠습니까? 내게 돌아올 분담금이 줄어들면 안 되니까 교인은 받지 말자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즉 그 교회가 하나님께 묶여야 되는데 뭐에 묶였다는 겁니까? 복에 묶이고 물질에 묶였다는 거죠. 그러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묶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집의 아들이었던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거든요. 노예로 팔린 요셉이 하나님께 묶이니까 뭐가 됐냐면 애굽 총리가 되었거든요. 살인자고 도망자였던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묶이니까 장정만 60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양치기였던 다윗이 하나님께 묶이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묶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사도가 되고 물 위를 걷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핍박자이고 해방자였던 사울이 예수님께 묶이니까 바울이 되어서 예수 증인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묶이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광야 2세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산 것은 광야에서 누구에게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네가 지금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도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묶이면, 예수님께 묶이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묶이냐라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이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집사님 아들이 군대에 갔답니다. 그런데 천식기가 좀 있었대요. 군대 갔더니 고참이 괴롭히더래요. 밥을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 군장을 지워서 연병장을 뛰게 한답니다. 숨이 차잖아요. 그리고 와서 밥을 먹으려 하면 천식기가 있으니까 숨 고르는데 좀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밥을 좀 먹으면 식사 끝 해가지고 항상 늘 부족하게 먹는다는 거거든요. 아들이 휴가를 나와가지고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답니다. 군대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자. 그놈을 잡아야 되겠다. 소대장은 뭐 한다냐? 라고 그러면서 한번 뒤집고 와야 속이 시원하겠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기도하자. 네가 연병장 뛸 때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상관에게 복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다. 라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했답니다. 2달 후에 편지가 왔어요. 근데 편지 첫머리에 할렐루야 이렇게 왔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 일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엄마 내 천식이 나았어요 그랬다는 거죠. 2달 동안 그렇게 뛰어다녔더니 체력이 좋아져가지고 천식이 나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그 고참한테 갔답니다. 당신이 나를 돌려줘가지고 내 체력이 좋아져서 천식이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 뒤로는 괴롭히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성도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누구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길 수 있고, 우리도 예수님께 묶여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말씀에 묶여서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을 치자 그러면 의인은 하나님께 묶여있는 사람, 악인은 하나님께 묶이지 않는 사람. 의인이 뭐예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져요. 그런데 넘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뭐 한다는 겁니까? 일어나요.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묶여 있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묶여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묶이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에 묶이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누워있다가 뒤집다가 이제 기잖아요. 그러면서 걸으려고 하잖아요. 걸음마를 뛸 때까지, 걸을 때까지 몇 번 넘어진지 아십니까? 평균 10,000번에서 15,000번 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넘어진 거죠. 근데 그때 넘어져도 다시 뭐 하니까? 일어나니까 잘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 묶이면, 예수님께 묶이면, 말씀에 묶이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고 예수님께 묶여서 다시 일어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라입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찾아와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이 말은 이렇게 말해도 걸고 저렇게 말해도 걸려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세금을 내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친노마적이다, 매국노다 그러면서 고소할 것이고,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반노마적이다, 노마에게 저항한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이 고소할 거거든요. 노마는 식민지를 다스리면서 다른 것은 많이 인정해 주면서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했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금을 내려고 그러면 아까운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정하면 노마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마을이나 그 지역을
정벌해버리는 그런 정책을 폈다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아는 바리새인들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라고 올무를 걸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야,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자 데나리온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에 누구 형상이 있고 누구의 글이 있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원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폐에 사람 얼굴들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고 동전에 그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동전을 갖고 다니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래가지고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세를 낼 때는 데나리온으로 내면 안 돼요. 로마 황제 얼굴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돈이니까 세겔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로마 정부에 정하고 우리 식으로 하면 데모를 했더니 로마에서 세겔을 만들어 쓰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세금 낼 돈을 보이라 그랬더니 무엇을 내놨다는 거예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누구 것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17절에도 바치라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할 때 이 17절에 바치다라는 말씀은 내 것을 주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런데 21절에 바치라 이 말씀은 돌려준다,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랍니다. 즉 가이사가 주인이면 주인에게 뭐 하는 겁니까? 돌려줘라.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뭣도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 법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또 성도로 살고 있잖아요. 뭣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마치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왕을 세우고 패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이방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이방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세 있는 자들에게 뭐라는 겁니까? 순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뭐냐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법을 뭐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물으시기를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동전에 왕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냐는 거죠.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그런데 죄 때문에 그 형상을 뭐 했다는 겁니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 긍휼히 여겨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은 거냐면 내 안에 뭐가 회복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신이 악한 것이 우리를 혼미케 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것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묶이도록 자꾸 미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형상을 지키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수로보이 여인이 있거든요.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데 예수님이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저 여인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스로보의 여인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매몰차게 거절해 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스로보의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로보의 여인은 예수님이 모른 척해도, 예수님이 돌아서도, 예수님이 거절해도 계속 누구를 불러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고 붙들었더니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나았느니라 그러면서 그 시로 귀신이 떠나갔거든요. 즉 그 어린아이가 예수를 통해서 뭐가 회복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묶이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붙으면, 묶여 있으면 소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묶이면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께 묶이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제시대 때 6살 여자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만 실명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 동네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쓸모없다라고 자꾸 욕하고 핍박을 했답니다. 집안 식구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핍박을 하고 천대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다 나보고 쓸데없답니다. 필요가 없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너는 눈은 쓸모없어도 귀는 쓸 수 있잖아. 입은 쓸 수 있잖아. 머리는 쓸 수 있잖아. 손은 쓸 수 있지 않냐? 라고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꿨대요. 하나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손으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평양에 있는 맹인학교에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일본어 점자, 한국어 점자를 공부해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한국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또 여기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교육학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이 한국 장로교 최초로 여성 장로가 되고 한국교회 최초의 여자 목사님이 되신 양정신 목사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러거든요. 내가 예수께 기도로 묶였더니 눈은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그보다 더 많은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즉 그는 무엇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묶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누군지 아냐? 라는 거거든요.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다. 즉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올 때마다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미국 청년인 제리라는 청년이 친구 2명과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놀다가 그만 파도에 휩쓸려서 먼 바다로 나가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5일 동안 표류를 했대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못 마시니까 지쳐가지고 3명이서 고무보트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날 따라서 상어가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이 고무보트를 치더랍니다. 뒤집으려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가진 것은 이 조그만 주머니 칼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거 가지고 상어와 싸웠답니다. 막 팔로 물을 치거나 막 칼로 막 하면서 어쨌든 안 죽으려고 상어와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멀리 있는데 화물선 하나가 지나가더랍니다. 저는 바다에서 그러면 다 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못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물선에서 보니까 뭐가 저기서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뭔가 봤더니 그 청년 3명이 고무보트에서 그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상어가 없어가지고 누워 있었으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어의 공격 때문에 뭐 해가지고 자다 깨가지고 싸웠더니 이겼다, 구원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이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공격을 받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잠자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작은 칼처럼 능력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기도해서 누구에게 묶이면, 하나님께 묶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묶이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능력 있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묶이고 예수님께 묶이고 말씀에 묶이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신 게 있거든요. 말씀과 제사, 예배입니다. 예배는 누구 만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뭐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여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묶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